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찬송이라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 물으면은 참, 3번 물으면은 굉장히 찔릴 것 같아요, 그죠?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연속적으로 3번을 물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찔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귀한 것 한 가지가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성경의 이사야에 분명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멈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 찬송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거로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막 원망을 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원망하며 울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원망할 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바꾸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하면은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닫힌 감옥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는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도 터키 땅이죠, 그죠? 바로 바다 건너간 땅, 유럽 쪽에 속한 땅입니다. 거기에 첫 성읍이 빌립보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매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두 사람이 기절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끙끙 앓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찬송하니까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쫙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생각의 감옥에 묶여있는 사람들, 내 환경의 감옥에 묶인 사람들, 물질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내 삶의 감옥에 묶인 사람들, 그때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또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기도하면은 고난을 이길 힘을 내가 주마. 찬송하면은 그 어둠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웃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너의 삶에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수없이 쫓겨나갑니다. 이리 도망가면은 그리 삼천의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쫓아오고, 저리 도망가면 저쪽으로 또 찾아오고, 다윗은 밤하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 삶의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이기게 하세요. 문제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왕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문제, 환경, 어려움 있어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에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담아 두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먼저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전부를 다하는 것은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에서 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본질을 나의 존재 자체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게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리고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이 회복되면은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찬송하죠?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찬송,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찬송하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높으심, 위대하심, 은혜 베푸심을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혼은 나의 정신, 이성, 자아를 말해요. 아가서 5장 6절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정신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에게 속할 때 혼을 지배해요. 내 영이 내 삶을 지배해야 내 혼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께 복종될 때 온 영과 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마음을 다 해서 찬양, 나의 의지를 다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마음, 생각, 의지, 지혜,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영혼중 모두, 나의 호흡, 나의 움직임까지 찬송하라. 자, 그렇다고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생각날 때마다, 또 하나님 기억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찬송과 감사와 은혜가 나오면은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사람을 지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여러분 밖에 봐요. 창 밖에 보면은 이제 다 가지밖에 남아있진 않던 나무들이 이제 3월이 되고 4월, 5월이 되면은 푸른 잎들을 막 쏟아낼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그 피조물들이 막 살아나면서 주님을 찬송할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 이 땅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운전하며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잠자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그 이름은 존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아래 떨어진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죄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어떻게 찬송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신명, 계시록, 십계명, 삼계명에 보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죠? 미군 부대에 다니는 사람들, 미국 말 욕이 뭐 있어요? 안 할게요. 하여튼 미국의 사람들은 뭐 가드와 함께 섞어서 욕을 해요. 하여튼 욕을 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크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찬송할 때 내 모든 죄악을 사함 받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찬송하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에 보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리면서 그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내 모든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3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찬송의 비밀 가운데 핵심이 질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사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불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인도네시아의 화산섬에 가니까 거기서 유황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계 테마 기행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수건 하나 입에 찍 물고, 막 연기가 막 유황 연기가 막 솟아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누런 유황을 뜯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kg, 30kg 두 덩어리 담아가지고 60kg 되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황 냄새를 맡으니까 오래 못 살아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질병도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내 생명을 속량받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란 것은 죽게 되었다, 파산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 지경에 처할 수가 있죠. 파멸이 파산하고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이 어렵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때 찬송해야 돼. 그때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내 머리에 은혜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는 너그러움,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이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이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때 자기의 사정, 환경,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과시간을 쓰시면은 우리가 긍휼을 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세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마음에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이 피곤한 것도 있고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해요. 한 15분, 20분 찬송을 쭉 하다가 보면은 그 가사들이 가슴 속에 쑥쑥쑥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은혜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설교할 때는 아주 힘있게 하죠.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전에는 힘들고 피곤하다가도 은혜 받으니까 다시 용기 있게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좋은 곳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송하니까 내 소원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가 뭐예요? 목적지,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마음에 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의 항구로, 내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5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오늘부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청춘이 새로워진대요. 물론 80이 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은 입을 벌리기도 힘들겠죠, 그죠? 크게 막 찬송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아도 우리 속사람으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영혼도 나이가 들죠. 80 넘으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몇 살 같아요? 내 청춘이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훤하잖아요, 그죠? 생각으로는 옛날 생각, 40년, 50년 흘렀는데도 생각은 훤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 몸이 말을 안 들어줄 뿐이지 내 영혼은 똑같단 말이죠.
찬송의 비밀이 바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찬송하면 젊음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피자 한 판씩 사 잡수시기를 바라요. 피자를 먹고 내 얼굴에 주름을 피자. 피자 오늘 집집마다 한 판씩 사 먹고 피자. 찬송할 때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고 피자 한 판 먹고 피부도 새로워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젊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으니까 주님을 높이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닫힌 감옥문들이 찬송이 연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 했으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